저희 리즈 한인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지 22번째 해가 되는 그런 특별한 주일입니다. 22년 전에 종교개혁주의를 이렇게 맞이해서 그때 셰필드에서 9명의 목사님들이 계셨어요. 저도 그 중에 이제 한 명이었고요. 성사학과가 거기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리즈에서 셰필드 교회로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그런 목사님이 리즈에 한인교회가 없다. 학생들도 많이 오고 또 정착해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 영국교회 가서 설교를 듣고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가지만 감이 이렇게 잘 와닿지 않잖아요. 저도 뭐 영국에서 산 세월이 많은데 아직도 영국교회 가서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 이렇게 한국말을 듣는 거와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문화가 철저히 다르기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9명의 목사님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이제 한 분 교역자를 리즈 지역에 파송을 해서 한인교회를 좀 세우자. 그래서 리즈 한인교회로 이렇게 명명을 하고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이 2001년도 10월 아마 29일 이렇게 될 것 같아요. 토요일 날 시작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22년의 세월이 이렇게 흘러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오신 분이 전사님이시고 그 다음에 목사님이 오셔서 한 15년 사역을 감당하시고 그리고 제가 세 번째 교역자로 2018년도 2월에 와서 지금 이제 한 6년째 이 말씀 사역을 감당하고 있어요. 22년 전에 리즈 지역에 한인교회를 세울 때 제가 다시 이곳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또 오고 가는 많은 유학생들 또 이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말씀으로 섬길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오묘하고 또 그런 걸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얼마만큼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시고 세세하게 인도하시는지 하는 것을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교회는 유학교회예요. 여기에서 이제 정착을 해서 직장을 가지시고 또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집사님 가정이 몇 분 계신데 끊임없이 멤버가 교체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안정적이지는 않지만 유학교회가 감당해야 될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제 유학생활을 이렇게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부모님이 그동안에 모든 것을 다 뒤에서 돌봐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고 또 믿어주시고 어려움이 있을 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도움을 지금 거리에서 줄 수 있는 부모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다가 힘들고 또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고 또 친구들 사이에 잘 지내다가 또 갈등이 느껴질 때가 있는 것이고 그런데 혼자 이곳에서 지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한인교회가 여러분들에게 큰 의지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막이 없어요. 누구는 와도 되고 누구는 와서는 안 된다 이런 기준이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마음이 어렵고 힘들 때 그리고 어려운 일을 느껴질 때 이곳에 찾아 나와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 또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고 하는 그분을 믿고 기도하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위로를 주실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도움이 되고 또 위로가 되고 그리고 힘이 되는 분이지만 눈에서 보이지 않으면 여러분들을 살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시공을 초월해서 계신 우리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들을 누구보다도 끔찍이 사랑하셔서 잘 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뒤에서 정말 돕기를 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늘 함께 계신다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이것이 믿는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나만이 알고 있는 비밀, 나만이 알고 있는 어려움들 그 누구에도 내놓을 수 없는데 그 마음을 헤아려 알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나를 격려해 주시는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 있다고 하는 이야기.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시고 또 우리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6년차 목양의 사역을 이루어가는 제가 22주년을 맞이해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오늘 이사야서 43장을 이렇게 묵상하게 되었어요. 아마 여러분들 교회를 한번 이렇게 나갔다고 한다면 굉장히 친숙한 그런 본문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새 일을 행하신다. 우리의 과거를 하나님께서 복된 것으로 바꿔주신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통해서 무엇인가를 하시려고 하는 그런 거룩하신 뜻이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세세히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에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는 지금 시야가 가려서 시공간의 제한을 받고 있어서 알지는 못하지만 기도 가운데 그것이 무엇일지를 함께 알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야기죠. 우리 개인을 향한, 우리 가족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간곡한 뜻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 그것을 새 일이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 학자들은 두 가지 본문의 배경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남유다의 히스기야라고 하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왕이 있었는데 이 히스기야 왕이 통치할 때 고대 중동의 강국이었던 아수르가 침공에 들어오는 거예요. 산헤립이라고 여러분들이 아마 한 번씩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도와줬어요. 유다 백성들의 군대가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한 섭리로 그 막강한 아수르의 군대를 이겨낼 수 있도록 섭리해 주시고 도와주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바벨론이 또 침공을 해 들어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간절히 원한 것은 무엇이냐면 주변의 사람들을, 강국을 의지하고 그들을 바라보지 말라. 바벨론을 의지하지 말라. 바벨론과 동맹을 맺어서 다시금 쳐들어오는 아수르를 막아내려고 내가 지금 마음 먹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도와줬지 않느냐. 이전에 내가 유다 나라를 어떻게 사랑해서 아수르의 침공에서 구원할 수 있도록 너를 도와줬던 것을 기억하고 바벨론 제국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했으면 좋겠다. 이것을 역사적인 배경으로 보는 학자들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남유다가 이제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 제국의 멸망을 당하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무려 150년 전의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나중에 150년 후에 남유다가 바벨론 제국의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갈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해방할 것인지 다시금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올 것인지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후자가, 두 번째 견해가 더 맞는 견해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형통할 수 있는지, 그리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는지 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그들에게 경계를 주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목이 곧은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알려주시는데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의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는 150년 뒤에 바벨론 제국에게 또 멸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포로 생활을 70년 하게 되면서 이제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바로 많은 세월 뒤에 있을 자기 백성들의 그런 어려운 상황을 내다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언의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말씀 가운데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지 않으면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 이후에 나오는 예레미야 선지자도 동일한
예언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25장 11절에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우리 인간은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고 있잖아요. 5분 뒤를 알 수가 없어요. 이 공간 말고 다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의 시야가 가려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된 예언의 말씀이 150년 뒤에, 불과 몇 년 뒤에,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취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역사를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이사야, 예레미야, 그때만의 하나님으로 끝나고 마는 걸까요? 오늘도 성경 속에 예언되어 있는 그런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는 것을 오늘 저와 또 여러분들도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 느낄 수 없지만 존재하신 하나님의 역사, 그분의 경륜, 그분의 섭리, 그리고 그분의 뜻, 우리에게 향하신 그분의 거룩하신 뜻을 우리가 기도하면 느낄 수 있고 또 삶 속에서 체험할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 이런 하나님께서 시공을 초월해서 우리 마음속에 나타나 주시고 만나 주시는 그런 체험이 없으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런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이라고 선교자들이 피로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이와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나요? 거기에는 우리에게 다가온 하나님 말씀이 거짓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거짓이 아니기 때문에, 기독교 역사 속에서 수많은 선교자들이 그들의 죽음으로 이 신앙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 믿음을 두고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동일한 믿음의 체험, 동일한 성령의 역사, 동일한 응답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도 시공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레미야는 이와 같이 남유다의 멸망을 23년 동안 예언해 왔습니다. 예레미야 25장 3절에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레미야가 나라의 멸망을 예언했던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자기 나라의 멸망을 예언하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눈엣 가시로 여겼겠어요. 예레미야가 하나님, 나는 두 번 다시 이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내가 받았는데 전하지 않겠습니다. 부모들이 나를 미쳤다고 하고 형제들이 나를 미쳤다고 하고 내 동족이 나를 핍박하려고 하니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예레미야가 입술을 깨물고 말씀을 전해지는 말씀, 다가오는 예언의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고 뒤로 물렀을 때 그 마음속에 불같은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라가 멸망할 것을 매국노와 같이 예레미야가 예언했어야만 했는 거예요. 몇 년 동안? 23년 동안 예언을 한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듣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오늘도 수많은 교회에서, 수많은 매체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왜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 예수님이 그들에게 왜 필요해야 되는지를 그렇게 외치고 많은 매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듣고 있지만 귀가 열리지 않는 거예요. 나와 좀 다른 사람들, 뭔가 좀 특이한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치부되고 전해지는 말씀, 복음의 말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그들에게 봉사와 같이, 귀머거리와 같이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예레미야 시대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그렇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의 때는 어땠습니까? 인간의 죄악이 관영하니까 내가 이제 이 모든 것을, 내가 창조한 것을 후회하고 내가 물로 심판할 것이다. 노아가 600세 때 부름을 받고 방주를 짓고 방주 안으로 들어와라, 들어오면 산다. 사람들이 비웃고 먹고 마시고 연락하고
노아의 가족 외에는 아무도 구원받은 자가 없다고 창세기 6장에서 9장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만고함인 거예요. 하나님의 기회를,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듣지 않고 흘려듣고 만우리 여기고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해 올라가는 그런 세대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악한 세대 속에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마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그 누구보다 복된 그런 심령임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그 위에 쭉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속자가 되신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되신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갈대아 사람들이 배를 타고 도망하게 만들 것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의 창조자고 너희의 왕인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앞으로 저 바벨론 제국을 바다 가운데 길을 뚫고 그리고 큰 물 가운데 기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할 것이다. 내가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고대 근동의 강국이었던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징치하시고 그들을 다시금 세우실 것인지를 하나님 말씀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18절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악한 영은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지난날에 잘못했던 것에 메워두려고 잊어버리려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다시금 생각나게 하고 우리 마음속에 생각을 집어넣어주고 그 악한 굴레에서 헤어나지 못하도록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악한 영들의 실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어떻습니까? 이전에 잘못한 것, 실족한 것, 불순종했던 것 잊어버려라. 내가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다 멀리하고 그리고 너희들의 죄가를 다 없애줄 것이다. 새 일을 행할 것인데 그 일을 너희들이 소망 삼고 나에게 돌아오고 나와 더불어 새로운 삶을 살고 너희들이 희망 가운데 용기와 격려를 얻고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우리 주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18절에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세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고승양이와 타주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니라.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더불어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19절로 20절에 녹아져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런 소원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말씀으로 위로를 해주시고 계세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저와 여러분들 속에 마음 가운데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가운데 말씀을 읽는 동안에 그리고 길을 가다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비전들이 있는 거예요. 불현듯 갑자기 깨달아지는 소원들, 나의 인생을 설계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는 소원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던 시편 기자는 37편 4절에서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마음속에 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 지난날에 발목 잡히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새 일을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글라스고에 가서 리빙스턴의 생가 유적지를 방문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마 선교사 리빙스턴 그러면 여러분들 다 세계사를 통해서 이미 공부했기 때문에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리빙스턴은 1834년 의료 선교단이 되기로 결심한 이후로 약 30년 동안 아프리카 남부, 중앙, 동부 전역을 걸쳐서 무수한 탐험을 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선교 역사를 이뤄낸 큰 하나님의 그런 종이었어요. 리빙스턴이 이제 모든 사역을 마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1873년 5월에 현재 잠비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제 리빙스턴이 죽은 채로 발견이 되는 거예요. 리빙스턴을 수종들면서 도와줬던 하인이 리빙스턴을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갔는데 보이지 않아서 봤는데 그의 죽음이 이제 발견되는데 아주 드라마틱한 그런 발견을 하게 돼요. 모든 선교 사역을 다 마무리하고 침대 곁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무릎을 꿇고 죽은 채로 발견된 리빙스턴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아프리카 사람들이 리빙스턴을 굉장히 사랑했어요. 자기 백성들과 같이 생각하고 삶을 나누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리빙스턴. 그래서 리빙스턴의 시체를 다시금 영국으로 가져가려고 이제 많은 노력을 했는데 아프리카 사람들이 심장 많은 아프리카 땅에 남겨놓아달라, 이런 전승이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리빙스턴이 얼마만큼 아프리카를 사랑했고 또 아프리카인들이 리빙스턴을 사랑했는지를 바로 보여주는 그런 장면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의 모든 탐험과 선교 활동을 마치고 1874년 4월 18일에 영국의 이제 그 시신이 도장해서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그의 시신이 안치가 되었다는 그런 기록을 봤어요. 이것은 그냥 역사에 있었던 일이에요. 제 마음속에 와닿았던 글은 무엇이냐면 이와 같이 큰 선교의 족적을 남겼던 리빙스턴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선교사로 지원하기 위해서 선교사 학교에서 훈련을 받아야 되잖아요. 언어 훈련도 받고 기도로 준비해야 되고 말씀도 준비해야 되고. 근데 기록에 뭐라고 남겨두냐면 다른 선교사 후보생들과는 달리 리빙스턴은 무엇인가는 좀 부족한, 능력이 좀 떨어지고 부족하고 저렇게 해서 선교사역을 아프리카에 가서 감당할 수 있는지, 이런 생각을 선교사 훈련센터에서 글을 시도했던 많은 사람들이 기록으로 남겨놨다고 하는 이야기. 이것은 저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런 마음이 부딪힘이 있었어요.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고 나의 능력을 내세우고 내가 이만큼 준비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노력을 했으니까, 그런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통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야기.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7절 29절에서 뭐라고 우리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마음 갖기를 원하시는지 그 입을 통해서 우리가 들으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지금까지 준비한 모든 것, 내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는 능력, 재능, 이것을 내세우면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역의 역사의 법칙은 그런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교만하면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도 이 자리에 나를 있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시고, 오늘 내가 이와 같은 능력을 갖고 재능을 갖출 수 있도록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내가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이 일을 감당하나이다, 이 마음 하나를 가지고 사역을 감당하라고 하는 이야기. 리빙스턴의 생애가 그것을 저에게 또 여러분들에게 지금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난 22년 동안 리지 한인교회가
이 지역에서 여러 가지 귀중한 일들을 많이 감당했습니다. 매 학기 매년 이곳을 거쳐가는 많은 학생들에게 많은 집사님들이 수고로 여러분들을 섬겼고, 작지만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받은 사랑, 혹시 느꼈던 그런 감정들,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작은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희생할 수 있는 사람들로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좋은 부모님 만나게 하시고 좋은 여건 만나서 여러분들이 유학생활이라고 하는 특권을 누리고 있잖아요. 아무나 주어지는 여건이 아닌 거예요. 지금도 5억 명 이상 사람들이 불과 하루에 $1.25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현실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21세기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뼈저리게 느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위로받으려고 하는 수많은 젊은 청년들이 있고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아이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유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 부교에 있는 대로 말씀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성령을 사모하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안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기도하셔서 능력을 받으시고 준비가 되신 다음에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그리고 주변에 죽어가는 쓰러져가는 수많은 어려운 사람들,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쓰임받고 이 땅의 짧은 생에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우리 청년들, 젊은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을 믿지 마시고 가진 재능을 자랑하지 마시고 낮아지시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서 기도하시고 말씀 배우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서 짧은 생애지만 주변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얼만큼 축복해 주셨는지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물질이 있고, 마음만 먹으면 누릴 수 있는 그런 자유와 평화, 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아가도록 하신 것을 먼저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특권을 누리고 있음과 동시에 세계 곳곳에 얼마나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삶, 기르면 70, 80, 90, 믿음이 없이는 그것으로 끝나는 유한한 존재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남는 것은 우리의 가진 것을 가지고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고 희생한 것, 그것만 남는다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계시고, 또 세상에
사람들을 봐도 그것이 진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재물을 많이 가져도 그것을 무덤에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시간 아무리 건강하다 하더라도 그 건강이 10년을 보장하지 못하는 제한적이고 유한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이고 복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를 깨닫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 약속하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운행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하는 복된 심령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복된 심령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주님 앞에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호흡을 주시고 오늘도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지혜가 저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교만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낮아져서 주님이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시고 축복하시는 복된 존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경 속에 있는 수많은 믿음의 위인들,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우리 눈앞에 있었던 수많은 선교자들의 죽음을 저희들이 믿게 만들어 주시고 이 말씀의 진리됨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체험하고 주님을 위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겸손한 자에게 함께 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겸손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깨닫게 만들어 주시고 내가 주님을 바로 만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